나무석 가모니불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선선할 때 더욱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요, 저번 장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있었어요. 들 기억하시죠? 앞에 말씀은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천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까지 가요. 즉, 다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육체를 갖고 살아 계셨던 그분, 2600년 전 부처님께 그 5가지 눈이 다 계셨다 이 얘기죠. 이게 통론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유관, 육체의 눈 갖고 계시죠. 천안, 신의 눈 넘어 살아계시는데 천안통도 하셨죠. 해안, 반야의 눈이에요. 직역은 당연히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하셨으니까 반야. 법안은 우리도 있어요. 신도 있고 부처님도 법안이 계시는데 그 사이즈가 달라요. 신들은 인간 세계가 윗바사나인지를 법으로 보시죠. 그러나 신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건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가 무상하고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궁극의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최고의 끝없는 법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안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열의 심력. 자,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다 갖고 계시다가 불안은 궁극이에요. 이 인간 세계의 윤회 세계부터 신의 세계에서부터 궁극까지가 있다를 한목에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게 되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여정도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신들은 천안이나 해안까지만 얘기할 거거든요. 그 이상은 없다. 자기가 궁극이다. 지금 이 마지막에 불안은 뒤에 나와요. 왜 불안인지.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불안이 되셨다. 불안이 되는 여정도 나와요. 비마음은 삼매인데 비흐름이에요. 마음은 산란한 마음, 비마음은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 부처님의 상수멸 불안은 둘 다를 초월한 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그래서 붓다가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되는 과정도 나오는 거죠. 산란한 마음으로부터 비마음의 흐름, 비흐름은 사마디를 통해서 계율 사마디 반야, 반야가 드러난다. 아까 유관천안 시안 반야, 반야의 눈도 삼매에 따라서 반야가 더 편제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유관천안 희안법안 불안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초월의 어떤 레벨이고 그 레벨이 되는 이 세계의 중생들의 존재이기도 하고 그것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산란한 마음입니다. 그게 비마음, 비심 삼매. 마음의 흐름이 멈춰가는 게 전부 삼매예요. 그렇게 가서 비심이 무심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통로는 여기 그만큼의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을 모두 본다. 실제로 전지전능이란 얘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신들의 마음까지도 다 본다. 어떻게 해서? 불안이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뭐냐? 마음의 흐름과 비마음의 흐름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이다. 마음 그런 건데 그 전에 잠깐 보면 세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구마라집 스님은 부처님 세계들 불세계라고 했고 잠깐만요. 그렇게 됐어요. 현장 스님은 그냥 세계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에도 세계들이라고 나왔고 현장 스님 그렇게 했나? 그렇지. 현장 스님과 산스크리트는 그냥 세계들이에요. 불자가 없어. 이게 뭔 차이냐면요. 구마라집 스님은 의역을 한 건데 산스크리트 본에 부처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세계들이라고 한 거는 부처님 세계들과 다른 거예요. 세계들이 더 옳은 건데 이 불세계 하면은 뜻은 좋아 보여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들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순적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부처님 세계들 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세계들은 색이에요. 색. 부처님은 공이에요. 공으로부터 나온 세계들 이렇게 되니까 공이 고루 색이 돼요. 그러나 초기 경전이 그런가요? 세계들을 소멸해야 공이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하니까 현장 스님이 보았던 산스크리트 본에도 그냥 세계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참고로 현장 스님이 참조한 산스크리트와 지금 여기에 산스크리트 본은 다른 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은 지금 지구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하간 그 산스크리트 본에도 세계들이라고 되어 있었다. 자, 돌아와서 중생들의 모든 마음의 흐름을 반야로 보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내가 어떻게 모든 중생의 마음을 볼 수 있냐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비흐름이다라고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마음의 흐름이라 한다. 이거 한번 봅니다. 여기 밑줄 긋은 거 쭉 긋은 거 보시면 돼요. 마음 흐름은 비흐름이다. 그래서 마음 흐름이다. 요약을 한 겁니다. A는 안 A이다. 그래서 A이다. 마음 흐름은 비마음 흐름이다. 먼저 마음 흐름 다시 설명합니다. 마음 흐름은 우리들의 산란한 마음. 그걸 정확하게 마음의 흐름이라고 그러셨어요. 흐름. 플로우 차트. 이진법. 0과 1, 온과 오프를 수없이 조합시켜서 수없는 영상과 견해들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흐름들이에요. 그래, 그 마음의 흐름이 그냥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하면 마음 내지는 산란한 마음 이러는 거고, 비흐름이라고 돼 있는 건 비마음의 흐름, 비흐름, 흐름이 아니올시다.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 둘 중에는 비흐름이 더 높은 경지죠. 비마음의 흐름, 한자 그대로 하면 비심이에요.
비심, 우리가 흔히 무심하는 건데 무심이 아니라 비심. 왜냐하면 보시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이 점점 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5선부터는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지만 5선이 진짜 무심이면 더 높은 6선이 있으면 안 되죠. 무심보다 더 높은 무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5, 6, 7, 8 산매는 무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심산매죠. 더 아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음의 흐름과 비심을 전부 초월한 게 다 버린 게 뭔 거죠? 그럼 그게 상수멸인 거죠. 부처님 경지. 그래서 자 돌아옵니다. 여기에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 요 문장 봅니다. 마음은 비마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마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둘 중에 좋은 건 비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비마음으로 가라. 삼매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과 비마음은 둘 다 마음인 줄 알아서 둘 다 버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 마음은 비마음이다만 보시면 돼요. 그 문장은 그대로 마음 이꼬로 비마음이다 그 소리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 앞에 나왔었어요. 부처님이 마음 하면은 마음 이꼬로 비마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처럼 마음도 버리고 비마음도 버려라. 이 얘기죠. 악이 꼬로 선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악이 꼬로 선이다. 악이 비악이다.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 악은 선이 있어서 악이 있다 이 얘기예요. 선은 악이 있어서 비로소 선이 있다. 둘 중엔 선이 좋은 거다. 일단 과정은 선으로 가라. 종래에는 선이 꼬로 악이니까 둘 다를 버려라. 그게 궁극이다. 그걸 안 버리고 선악 중에 선만 붙잡고 있는 거는 마음속에 늘 악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혹은 악과 갈등하고 있는 거다. 혹은 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많이 착해졌겠죠. 그러나 늘 악으로 갈 소지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비마음까지 간 다음에 다 버리고 초월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반야시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마음을 다 본다. 수학적 공식으로 보세요. 마음의 흐름들은 비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흐름이 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흐름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2선 정도 되면 비흐름, 비마음이면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경에 계셔요. 그리고 그럼 요번엔 마음과 비마음을 한 개로 다 묶어봐요. 마음과 비마음 둘 다가 있으려면 그것이 아닌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 세계에 마음의 흐름이 있거나 신들의 비흐름, 비마음이 있거나 그러겠죠. 그게 뭐냐면 반야예요. 반야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마음과 비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초월하면 그럼 무엇이 되는 거죠? 반야. 그런가요? 구경의 반야. 그래서 그 바탕에 반야가 되셨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본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반야가 없다면
반야라는 게 없다면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버렸어요. 반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죽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반야가 없다면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유관천한 희한법안 불안의 두 괄식입니다. 결론부터 빵 하고 발표하신 게 불안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이. 그 불안으로 실제로 그럼 그 불안은 사용의 용도가 뭡니까? 라고 중생이 여쭙자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그 불안은. 어떻게 해요? 중생들은 마음의 흐름이거나 비마음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 모두를 초월해서 버렸다. 버렸을 때 궁극의 불안이 있다. 궁극의 반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반야는 마음과 아까 마음의 흐름의 멈춤, 마음 흐름 멈춤이 사마디죠. 사마디가 돼야 반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이라고 나온 게 과거 마음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그 하이고 왜냐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결론 다 지으시고 덧붙인 말씀이에요. 마음의 흐름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건데 마음의 흐름이 궁극이 아니다. 헛것이다. 부질없는 거다. 중생들이 마음이 철학자로 돌아갑니다.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의 한 분파죠. 마음이 전부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존재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도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음 부질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까지 제시해요. 왜 부질없냐면 과거 마음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마저도 잡을 수가 없다고 공식을 제시했어요. 잡을 수 없는 게 헛것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현재 마음 잡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마음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못 잡죠. 마음의 흐름이니까. 흘러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 마음의 흐름이니까 당연히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존재고 쓸 수 있는 거잖아. 할지 모르는데. 다른 측면에서 이게 왜 부질없는지 얘기해 보면 자기 마음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현재 마음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하루 동안 24시간만 나를 이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모두 자기예요. 잠깐 연애할 때 상대방에 혹 빠져갖고 상대를 사랑해요. 요럴 수는 있어, 잠깐 동안은. 한 100년 안팎의 삶에서 근데 대부분의 정말 사랑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죠. 24시간 동안 자기를 아무 의문 없이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분. 한 일주일만. 뭔 얘기냐면 거의 불가능한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 확신이 없어요. 말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지 멋대로죠. 지 멋대로. 나는 어제도 부끄러웠어요. 고백해야 되겠네. 자주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하는 거죠? 마음이. 나 부끄럽고 싶겠어요? 나 안 부끄럽고 싶어. 이건 뭐죠?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된다예요. 경전에 계셔요. 접촉을 조건으로 그 마음이 생겨난다.
그 느낌뿐이 아니에요. 12연기 느낌인데 괴로운 걸 접촉하고서는 괴롭지 않을 수 없다 그러셔요. 안 괴로운 척 하려고 자꾸 나 안 괴로워 안 괴로워 막 최면을 걸 수는 있을 망정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접촉을 하죠. 계속 끝없이. 그 접촉을 괴로운 걸 접촉하는 한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 그 순간에. 그래서 접촉을 초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마음은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내지는 내 안의 아뢰야식에서 예전 접촉을 저장해 놓은 습관, 경향성에 의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을 모두 초월하려면 초월해서 삼매로 비심이 되는 길, 물론 종래의 무심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내 마음 내가 믿어라는 건 통일된 마음부터예요. 그래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통일된 마음으로부터라는 거죠. 뭔 소리냐면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보지는 않았어요. 듣기만 했는데 거기서 마음 먹은 대로 열심히 막 그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 아마 그런 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걸 나한테 질문을 해와서 난 그 책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고 대답을 해줬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 책이 틀렸다. 왜 틀렸냐면 그거 삼매가 돼야지만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누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한다고 해요. 계속 소원을 빌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무의식에서. 근데 그게 안 될 거가 부자가 될 거야. 됐어 난 이미 부자야 라는 그 확신을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 책 보고 그랬다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건 통일된 마음으로부터다. 그래서 왜 신통하는 것도 신통력 육신통 보시면 전부 다 무심삼매의 제일 높은 삼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로부터 빠져나와서 신통을 하잖아요. 그게 뭐야? 삼매에서 완전히 통일된 마음 상태가 됐다가 그 삼매에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무심이니까. 삼매로부터 빠져나와서 바로 하고자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신통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죠? 자기가 완전히 무심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와야지만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다라는 건 부질없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됩니까? 마음의 흐름을 갖고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여기는 시간까지 대비시킨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부질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면 공부를 지어서 존재가 높아지면 전에 어리석은 존재였을 때 그 마음들을 다시 그런 마음을 쓰나요? 안 써. 왜? 그릇이 요만한 사람의 마음과 그릇이 한강처럼 커진 사람의 마음은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봐요. 공부를 지어서 한강이 돼서 마음이. 그러면 전에 요만한 마음이 그거 쓰겠나요? 안 써요. 그래서 마음은 과정에서는 착한 마음으로 끝없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더 높은 공부는 삼매를 통해서
마음을 초월해야 되고요.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요. 이걸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로 나온 거는 경전에 계시죠. 과거를 이제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한 다음에 현재를 초월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해봐야 소용 있나요? 후회돼요, 잘못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를 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일단 털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집착을 좀 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집착이 세게 되면은 미래에 살아요. 지금 현재에 살질 않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미래에 되고자 하는 그 무엇과 현재에 되지 못한 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잠도 못 자요, 매일. 그 갈등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놓고, 물론 성실히 살아야 되죠. 현재에 집중하는 건 사마디고, 그 다음에 현재를 초월하는 게 무심으로부터 상수멸까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살거나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집착해서 안달복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현재의 하루하루가 축복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과거에 붙잡히든 미래에 붙잡히든 현재에 붙잡히든 세월은 다 가서 미래가 오긴 합니다만 늘 현재에 사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의 현재는 현재도 초월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해탈해라. 숫다 니빠따에 계신 말씀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숫다 니빠따에 계십니다. 그게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가 유관천한 희한보한 불안으로 다 나왔고, 더 설명이 붙여진 게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는 게 마음을 초월하고 비마음을 초월하는 거다까지가 계신 겁니다. 과거, 여기 순일이가 약간 붙여놓은 건데, 과거, 미래, 현재 마음은 모두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흐름이다. 맞나요? 예. 흐름은 윗바사나이다 라는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예요. 모든 흐름은. 물론 마음의 흐름은 괴로움만 있나요? 즐거움도 있어요. 경전의 부처님께서 중생이 괴롭기만 하면 모두 자살할 것이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엔 행복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또 반대로 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기만 하다면 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괴로움이 있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런가요? 100%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모두 초월하면 100% 행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아까 불안이 있다가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늘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거다라고 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정에서는 그래도 즐거움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을 키우는 게 팔정도예요. 그러나 종래에는 100%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과 비마음을 모두 초월해야 된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지요. 삼매는요, 지복이에요. 마음의 흐름이 멈춘 것들은 스스로가 지고의 상태입니다. 그냥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억울할 뻔했다.
최고다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삼매 말고 인간의 경지로 내려와서 우리가 감동 얘기하죠. 감동. 인간 승리나 그런 걸 볼 때 감동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 순간에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데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그 감동을 한 1000억 개 갖다 놔도 안 될 정도의 삼매예요. 지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정해가 나온 거예요. 삼매, 반야. 계율은 안 나왔지만 개정해 중에 사마디, 마음의 흐름, 비마음의 흐름, 반야, 불안 이렇게가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 마음의 흐름이 비마음의 흐름으로 갔다가 무심이 되는 게 부처님 된 이유다. 모든 중생들을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신 게 금강경에서 어쩌면 최초인데 그 삼매가 용어만 사마디가 안 나왔지 지금 삼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용어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불교에서만 사마디라고 그러는 거지 비마음의 흐름의 멈춤, 비마음, 비흐름 유교에 있습니다. 도교에 있습니다. 노자님 삼매 무지막지하게 된 사람이에요. 아예 도덕경 그 앞에 그 몇 장부터 나와요. 삼매가. 용어만 삼매가 아닙니다. 유교도 용어만 삼매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를 막론하고 존재가 점핑하는 데에는 단어만 삼매가 아니었던 거지. 통일된 마음, 산란한 마음의 멈춤, 이 특별한 경지들이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높은 철학에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산란한 마음의 중생이 높은 존재겠어요? 산란한 마음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켜버리고 그게 높은 존재겠습니까? 산란한 마음은 우리가 높은 존재라고 안 보죠. 산란한 게 심해질수록 정신병 가는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철학적으로도 높아지려면 정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용어가 그냥 사마디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사이비 불교경에서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미래에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올 걸 아시고 얘기하셨어요.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날이 올 건데 그때가 사이비 불교다 하신 거예요. 왔죠. 지금 지구에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불교가 있어요. 그거 사이비 불교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삼매라는 용어에 잡혀서 그런 거지 그 내용은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용어 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산란한 사람이 높은 존재인지 정신이 완전히 일통된 존재가 높은 존재일까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이비 불교다라는 건 불교가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 유사정법경에 설명하십니다. 불교가 금덩이인데 돌멩이가 다른 종교가 나오는 한 돌멩이가 나오는 한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통 불교는. 그런데 문제는 돌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다가 금맥기를 한 게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불교라고 표방을 하는데 금맥긴 했는데 안에 내용물은 돌멩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불교의 정법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게 금맥기 입힌 돌멩인가? 삼매 필요 없다고 하는 불교가 돌멩이에 금맥기 입힌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에 그 마음의 흐름, 비마음의 흐름, 전부 초월 이것이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삼매 얘기가 나온 겁니다. 19장 갑니다. 구마라집 스님 거는 지나가고요. 빨간 글씨로 2년이라고 쓴 것만 한번 보시고요. 산스크리트 본도 지나가겠습니다. 정리본 한 거 읽어볼 텐데요. 그냥 시간상 여기 순일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우고서 열의 아라한 정평각들께 보시를 행한다면 참으로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들께 보시하는 건데요. 부처님께 음식 하나 공양한 게 아니라 우주를 삼천세계를 칠보로 덮어서예요. 보석으로. 즉 대상이 제일 높은 부처님이시고 공양물, 보시물이 제일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으로 그 양은 삼천대천세계를 덮어서 그러니까 대상도 최고시고 보시의 대상 부처님 보시물 자체가 양과 질이 최고다. 그러면 보시로선 최고다 이해되시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겠는가. 무더기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초기 경전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많은 공덕이 쌓이겠는가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무덕이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이 오온, 색수상 행식 5가지의 무덕이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시듯이 무덕이 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것이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덕이란 단어 자체가 2개 이상이 모였다 그 얘기예요. 2개 이상이 모이면 윗바사나다 그러셨어요. 2개 이상이 모인 건 이렇게 반대되는 게 2개가 모였다 그 소리예요. 서로 음과 양처럼 2개로 이루어진 건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때 쓰시는 게 무덕이에요. 그래서 공덕의 무더기가 많겠는가? 수보리님이 대답합니다. 많사옵니다. 그 다음에 세종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많다. 공덕의 무더기가. 전부 긍정하셨어요.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최고의 대상이신 부처님께 최고의 보시물을 보석이고 그 사이즈는 삼천대천 모두 덮은 최고의 양과 질을 가진 보석을 부처님께 보시했을 때 공덕은 많겠는가? 최고죠. 수보리님 대답 yes sir. 부처님 대답 yes sir 잘했어. 맞아. 최고야 공덕이 하셨어요. 문제는 그 뒤에 가서 딱 부정을 하셔. 만일 수보리여 공덕의 무더기가 있다고 한다면 열에는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덕의 무더기라고. 이 말씀은 공덕의 무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궁극에는 그 얘기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면 앞에는 부처님께서 공덕의 무더기가 있냐 그러시니까 수보리님이 네 있습니다. 부처님도 맞다. 그대 말이. 공덕의 무더기가 많다 하시곤 바로 마지막에 뒤집어서 공덕의 무더기 없다 그러셔요.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세상적 언어로는 모순의 문장이죠. 엉터리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이해하신 게 다 이해하셨죠? 앞에 세상적으로는 공덕이 엄청 크다. 그런데 왜 없다라고 하냐면 공덕은 궁극이 아니다. 궁극에는 그 공덕이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 위에 문장 읽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 드립니다. 공덕은 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인연. 그럼 비공덕이라는 게 뭐죠? 비공덕은 그냥 공덕만 없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나쁜 거 받는 거, 나쁜 과보 받는 거, 뭐 지옥도 가고 막 이런 거. 이건 뭐에 따라 받죠? 인연. 전부 공덕도 인연 따라, 비공덕도 인연 따라.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짓기 나름에. 짓기 나름에 따라. 팔정도를 지으면 공덕이 엄청난 거고, 비팔정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공덕이 엄청나지는 거. 그런데 인연 따라라는 건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인연 따라라는 조건 따라서. 연기법. 연기법은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전부 가짜야, 이 세계. 인연 따라라는 거는 아까 왜 요번 장이 아까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식 불가득 마음의 흐름에 이어서 요번 장이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의 흐름은 뭐에 따라 지어진다고 그랬죠? 인연 따라. 접촉하는 거에 따라. 좋은 걸 접촉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요. 나쁜 걸 접촉하면 나쁜 게 생길 거요. 지금 비공덕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바꾸려고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죠. 인연을 바꿔버리면 되죠. 좋은 인연을 지면 돼.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인연 따라 요리조리 변하는 건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궁극 아니다. 과정이다. 그러나 과정에는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는 공덕을 줘야 됩니까? 비공덕을 줘야 됩니까? 공덕을 줘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까짓 거 뭐 궁극은 공덕과 비공덕을 모두 초월해야 되는 거다. 공덕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알았다 치자. 그래도 그건 궁극이고 해탈이지. 우리가 이 세계를 아직 사는 동안은 공덕이 좋은 건데 뭐 거기까지 몰라도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인문학이 전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문학은 보통 인간 위주의 학문이죠.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인문학은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은 없대든지. 이거의 장점은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학문이 인간답게 살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주 좋은 거죠. 과정은. 그런데 목표가 틀렸으면 그 이상은 뭔가 없다라는 목표가 틀렸으면 그가 보통 살다가 잘못된 게 많이 오겠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어차피 이번 한 생 살다 가는 건데. 고칠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또는 신학을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입니다. 신학은 신을 위주로 한 겁니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으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죄가 있다. 원죄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신이 되면 된다.
여기에 장점도 많은데 신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죄인이다 하니까 인간의 한계죠. 죄를 우리가 씻을 수는 없을 거야 하니까 그가 죄를 씻을 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죠. 자기는 어차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딱 결론 내렸는데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죠. 부끄러워도 그냥 부끄러운 거 고칠 생각 안 하고 계속 부끄럽게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되는 거고 혹여 더 나아가 살다가 죽어 신이 됐다고 치지요. 신학의 대부분의 신들은 화도 내시는 신들이거든요. 신도 화를 내는데 본인이 신이 됐어. 혹은 인간일 때도 화를 냈어. 그거 고치려고 하나요? 고칠 이유가 없지. 신도 화를 내시는데. 목표가 잘못되면 그 과정이 다 잘못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돌아옵니다. 공덕을 대다수의 우리 세계에선 인문학이 됐던 신학이 됐던 공덕 짓는 게 최고 아닙니까? 공덕을 짓고 공덕만 있으면 그게 궁극이고 끝판왕 아닙니까? 이거와 과정에선 공덕을 짓는 게 좋지만 궁극에는 공덕이 없다. 공덕과 비공덕은 서로 반대에 불과하다. 이거를 아는 것은 차이가 큰 거다. 공덕이 궁극인지 안다면 집착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는 공덕과 비공덕을 모두 초월한 게 궁극이다라고 안 사람은 과정에서 공덕은 짓지요. 좋은 공덕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궁극이 아니다기 때문에 집착적으로 공덕을 짓질 않는다.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맨 처음에 공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시를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짓다가 공부가 더 자기가 높아지면은 이제 뭘 받을까? 내가 이 보시로 공덕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 없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덕을 보시하는 게 내 마음의 장엄이다. 혹은 패야 마땅하다. 혹은 행복하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름으로 해서 공덕이 더 커지고 실제로 더 공부가 높아지면은 공덕 안 바라고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 세계를 위해서. 무삼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 공덕이 궁극이야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두 희생해야지 이게 잘 안 되죠. 공덕도 안 바라고 나를 희생해 버려야지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정에선 공덕을 짓지만 궁극에는 공덕이건 비공덕이건 이런 거 아니다. 이게 모두 초월한 거다라는 사람은 목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연으로 생겼다. 연기법. 과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덕이든 비공덕이든 전부 연기법으로 생긴 거다. 이걸 잘 아는 우리들은 공덕과 비공덕 중에 공덕의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러나 돌아옵니다. 만일 수보리여 공덕의 무더기가 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궁극의 실제라고 한다면 열에는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덕의 무더기라고. 그거 실제가 아니다. 이 현상에는 있지만 그 말씀이고요.
그거를 설명하신 게 공덕의 무덕이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비무덕이다라고. 그것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의 무덕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신 건데요. 이걸 한번 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들 경전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들 하셨어요. 어머나. 날라가면 어떡해? 도로 나왔네. 어떤 부분이냐면 읽어보시면 무더기가 아니다라고 한글로 이렇게, 산스크리트에는 비무더기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날라가? 설명하지 말라는 건가? 같은 건데 한글로 이렇게 자꾸 바꿔서 무더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 어렵지 않아요?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무더기가 아니다라고? 힘들어요. 그냥 산스크리트의 비무덕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전도.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는 게, 그대로가 너무 쉬워요. 공덕의 무덕이는 이게 중요한 건가 봅니다. 너무 중요해서 세상에 밝혀지면 안 되나 봐. 뭐 자주 한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하면 안 되나 보지? 공덕의 무덕이 이꼬로 비무덕이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공덕의 무덕이는 비무덕이라고, 비공덕의 무덕이라고. 즉 말 그대로죠. 이거 수학으로 이꼬르다라고, 두 개는 그 얘기거든요. 이걸 이 궁극이 안 된 이 세계의 높은 신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꼬르냐 그럴 것 같아. 그분들은 이거 그렇게 이해할 것 같거든. 비공덕은 푹 별 볼 일이요. 공덕은 엄청 높은 건데 왜 자꾸 이꼬르라고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이꼬르다죠. 종래엔. 그래서 버려라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룩하신 건 처음부터 이꼬르다 이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이꼬르다 하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둘 중에는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공덕이. 그래 처음부터 이꼬르라고는 안 해요. 처음엔 공덕이 좋은 거다 하셔요. 그게 어딘 거냐면 이겁니다.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비무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열에 의해서 공덕의 무덕이라고 설해졌다.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말해지기를 공덕의 무덕이라 한다. 이거 요약한 게 이거예요.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래서 공덕이다. 이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다 진짜로 이해할까봐 이제 막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네. 자, 내가 밑줄 그으면 싹 없어지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래서 공덕이다. 공덕은 공덕의 반대인 비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공덕이라는 것도 이 세계에 있다? 오케이. 그럼 까꾸로 비공덕이라는 것도 반대의 공덕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비공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 초기 경전에.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거 유명한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과 저것을 모두 마지막 얘기야. 소멸하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돌아옵니다. 공덕이 있을 때에는 비공덕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거꾸로 비공덕이 있을 때에도 공덕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 공덕이 있으려면 반대의 비공덕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계에서 공덕이 존재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공덕 100%라는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반대가 늘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에는 근데 좋은 쪽을 하라고. 공덕을. 그러나 둘은 늘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공덕만 100%, 행복만 100%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종래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게 진짜 제일 큰 이름할 수 없는 공덕이라고. 악은 악 아닌 거. 뭐죠? 이거 악 아닌 거가? 선. 악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선도 그렇죠. 거꾸로도. 그래서 둘 중엔 어떤 거 하라고? 둘 중에 좋은 거. 둘 중에 좋은 거라는 건 잘 여기셔야 하는 게 부처님께서 늘 8정도의 바른 8정도, 삿된 8정도 이런 얘기 하신 게 나에게 유익하고 중생에게 유익하고 이게 바른 거다예요. 둘 중에. 그래서 잘 판단해서 착한 걸 하라고. 그러나 종래에는 둘 다 초월하라고. 이 궁극에는 둘 다 초월하라고. 이 한 끝, 이 하나의 차이가 일반 종교와 다른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아까 악에서 선으로 가라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과정이셔. 종래의 선도 버리라고. 이 하나가 더 갔는데 이게 겨우 하나인가요? 이건 사실 전부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라고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도 버리라고. 이 하나의 차이는 말이 하나지 이건 전부의 차이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 뭐죠? 윗바사나거든. 윗바사나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2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건 모두 무상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모두 반대의 2개로 한 쌍으로 이 세계는 이루어진 거 맞나요? 행복과 괴로움이다라는 거 2개가 서로 반대되는 한 쌍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는 게 행복했다 괴로웠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는 걸 보는 거죠. 신들의 세계도 100% 행복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세계에선 없다. 그렇다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괴롭게 살자 합니까? 행복하게 살자. 행복의 퍼센트를 더 높이자. 그게 8정도. 그러나 종래에는 행복도 초월하고 요게 삼매예요 사실은. 삼매에 들어가면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이 세계의 욕망은 대상이 있는 접촉에 의한 나와 대상이 있는 접촉에 의한 즐거움이잖아요. 사마디는 대상 없는 행복이다. 스스로. 그래, 요거는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공덕과 비공덕은 둘 다 인연에 따라서 오락가락 생기는 어머나 자꾸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네. 좀 틀어줘 볼래요?
이건 뭐 탭상의 문제인가요? 아닌가?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로 사실 이 응용편인데 원래도 이해한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난 오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하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이제 이해의 막바지쯤에서 뭐가 싹싹 없어지네. 일단 저기 산타법사가 하는 동안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마음의 흐름, 그 흐름의 방점을 놓으시고 흐름들 인연 따라서 요리조리 오락가락한다. 흐름, 인연, 조건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 어제 괴로웠던 사람이 조건 따라 오늘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여하간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궁극은 아니다. 그래서 2개 이상으로 형성된 거는 다 궁극이 아니다라고 금강경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비법, 불법, 거기서 불법도 궁극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 비법. 비법의 반대말에 불과하니까 내가 말한 바 법도 수단이다. 뗏목이다. 버려라. 나왔죠? 법도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뗏목의 비유. 그런데 드디어 비법 버리고 법도 버려서 둘 다 버린 건 진짜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이건 진짜 불법이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법에서 법으로 가라 8정도를 하고 마지막에 궁극의 상수멸이 되면 요 법도 버리고 그죠? 둘 다 버려라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한 바 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경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철저히 설한 바 법은 이렇게 나와요. 이어서 나와 그것도. 이게 얼마나 문장의 모순이야. 내가 설한 법이 없다. 그리고 내가 철저히 깨닫고 설한 법은 무실무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설한 바 법이 없다고 하거나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할 때에는 무실무어다. 궁극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인연공덕이 많다 해놓고 마지막에 인연공덕 없다. 어디엔? 궁극엔. 모순이 아닌 거 다 이해하셨죠? 문장이. 예. 예, 감사합니다. 뭐 그 뒤가 안 나오네. 날라갔네. 아까 하던 거. 예. 내가 그 주석 붙인 거예요. 여긴가? 한번 있어보자. 예, 이게 나오는구나. 자, 보자. 그래서요, 공덕의 무더기가 많다 나오다가요, 공덕의 무더기는 참으로 있지 않다. 뒤집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있지 않은 이유는 공덕의 무덕이 이꼬르 비무덕이 이꼬르기 때문에 둘 다 버려야 궁극이니까 공덕의 무덕이는 궁극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뒤가 끝인가요? 예. 오케이.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 세계에선 정리하면 나쁜 거에서 좋은 거로 가라. 서로 반대가 있으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컴퓨터 세계를 만들려고 해도 그 안이 이분법이잖아요. 이진법. 온, 오프.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없으면 아무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상해 세계에다가 영상 플러스 견해거든요. 이분법이 되면 영상과 분별을 만들어요. 컴퓨터처럼. 컴퓨터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세계? 있긴 있지만 가짜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분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한 건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예요. 분열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일반 종교가 분열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100% 행복하려고 하는 게 부처님 보시기엔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안 되거든 애초에.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고 뭔가 궁극이 있을 거야 하고 하신 거고 해탈하고 보시니까 분열에 이 세계만 있다면 구원은 없는 거야. 그런데 분열을 둘 다 버렸을 때, 초월했을 때 이분법을 거기에 부처님이 궁금하셨던 게 그거예요. 과연 궁극이 있을까 없을까 했던 거거든. 이 세계가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건 아셨거든. 그 지그재그를 이분법을 버렸을 때 문제는 이 공성이다라는 게 단멸공이냐 아무것도 없는 에트바스. 그 무언가 궁극이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상수멸이 되고 나시니까 아신 거지. 궁극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도 아닌. 그래서 이 세계는 잘연마된 판자 위에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 세계는 요술로 그려진 그림은 분열로 그려진 거죠. 이분법으로. 그런데 그 안에 깨끗한 천, 그 바탕에. 좀 전에 이번 전장에 불안을 왜 논하셨냐면 불안이 있다는 건 궁극이 있다 없다? 궁극이 있다. 그리고 법망경 부처님 설법 84,000경전의 제1번경에 사자후를 토하시는 게 궁극이 있다 없다? 그 궁극이 있다예요. 단멸이 없다고 하시잖아. 7가지로 단멸론을 모두 부정하셔요. 저 제일 높은 신들도 있는데 그 신이 죽어도 해탈 못했다면 윤회할 뿐이지 단멸은 없다. 해탈은 윤회도 종식이고 단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걸 처음으로 아신 분. 그래 종종 얘기했지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전부 형성된 거죠.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연기되어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형성되어진 것들을 모두 이 세계 이분법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건 간단해요. 그 속내용은 이분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야. 컴퓨터처럼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떠나라고 말했다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없었다면 궁극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떠나라는 건 알리어질 수 없다. 부처님이 되기 전에 붓다가 되기 전에 그 위대한 당신께서도 궁극이 아마 있을 거야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알리어질 수 있었던 게 궁극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도 어렴풋이 알리어지는 거고 그래 중생들이 노력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고 궁극의 그 아까 도화지 하얀 천이 없었다면 차마 이 세계 그 그림 위의 세계를 떠날 생각을 하나에 못 하나요? 못해. 부처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하얀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떠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알리워질 수 있다는 메타포 중의적으로 설해질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떠나라고 설할 수 있었던 거지.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떠나라고 만약에 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지.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떠나라고 설하면은 그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궁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계를 왜 떠나? 개똥밭에 굴러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궁극이 없으면 악과 선 중엔 상대적 선으로 살아가야죠. 가끔 화를 품더라도. 지선은 없어요, 이 세계에. 이 세계에 지선은 없다. 정말 가히 없는 선이라는 건 악과 선을 모두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분법의 세계를 그림, 분열, 떠나면 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단멸공이 아니라 궁극의 청정반야다. 불멸해. 그러나 여전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정은 악에서 선으로 간다. 비공덕에서 공덕으로 간다. 비팔정도에서 비팔정도에서 팔정도로, 바른 팔정도로 간다. 왜 이렇게 가냐? 이 세계는 인연 따라다. 컴퓨터 조건법 따라 맞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조건 따라예요. 컴퓨터의 프로그래밍도 앞으로 거기서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복잡하게 모든 조건식을 컴퓨터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 세계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컴퓨터의 조건식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유익한 거, 나와 상대에게 유익한 거 한쪽 편, 나와 상대에게 유익의 반대말이 뭐죠? 네? 해로운 거. 이렇게 해놓고 그것만 짜놓고 이렇게 인연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이 미래에 이 인연 공덕 받게끔 조건법에 따라서 이걸 접촉하면 이쪽과 접촉하면 아주 안 좋은 거 악처로 받게끔 그리고는 가중치만 두면 되는 거죠. 접촉한 거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 아까 부처님 뭐 최상 이렇게 보시의 양이 어떠냐 혹은 뭐 사랑이건 자비건 그 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가중치를 대상과 보시물에 대한 가중치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물이 곱하기 씨앗 하나 심었는데 과실이 주르륵 한 몇백 개, 몇천 개 열려갖고 씨앗 하나의 과실은 1대1이 아니라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가. 한 2,000개 정도 둘 것인가. 2만 개 둘 것인가. 아마 이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시죠? 간단한 거예요. 컴퓨터 세계 만드는 게. 이러면 살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가. 법칙이 하나여야 되는 거지 하나의 세계에 법칙이 모순되는 법칙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죠. 그 세계는 안 돌아가죠. 없었던 세계가 돼버려요. 일관된 프로그래밍이 간단하게 들어가면 그 세계는 윤회하면서 돌아간다. 컴퓨터 안에 그런 우리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신의 세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이런다면은 그 안에서의 게임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컴퓨터의 가상 캐릭터의 존재의 완성을 향한 윤회죠.
왜 요새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병아리서부터 키워갖고 닭을 만든다? 뭐 그런 거 있나 보죠? 강아지인가? 뭐 해갖고 키워서 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런 거겠죠. 새끼 강아지로부터 어미 강아지를 만드는 게 아마 그런 그 게임의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게임은 애기서부터 어른 되는 게 게임의 목적이 아니라 계속 윤회하면서 그 아바타가 완성할 때까지, 아바타가 지고할 때까지, 아바타가 그 아바타의 세계가 아바타의 세계인 줄 알고 가상현실을 초월할 때까지, 가상현실, 조기경전은 상의 세계, 산야의 세계. 그러나 여전히 초월은 사실은 먼 길입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해탈은 일단 그걸 알고, 그러나 과정을 잘, 이걸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했다면 인연공덕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지 잘 아는 거죠. 이런 지금 법을 모르면 한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도 집착적 삶만 갈 텐데, 우리처럼 법을 잘 알면 아까 단축된다가, 우리처럼 법을 잘 알아도 사실은 오락가락하지요, 삶에서. 그러나 앞에 이제 비유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집착적으로만 살아가는데, 우린 잘못 가다가도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돌아오고, 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대 뽀르고 집착적으로만 가지 않을 거다, 그 얘기죠. 우리는 지그재그로 다시 뭐 또 가더라도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레벨업 하는 거죠. 사실은 단순한 지금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행복이다라는 게 그렇게 크겠습니까? 클 땐 크지만 단순하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레벨업이 되면 존재 하나의 레벨업의 가중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딸랑 요거 하나 위에 신 4대 왕천만 해도 경전에 뭐라고 계셔요?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딸랑 하나인데. 가중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행복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가면 된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공덕과 비공덕을 모두 초월해라. 양쪽을. 그 성악설, 성선설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중국에서 뭐 누구는 성선, 누구는 성악 뭐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 학교 때 배웠는데 이름 다 까먹었네. 그래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떤 게 옳을까요? 부처님 말씀으로. 둘 다 버려라예요. 둘 다 버려라인데, 그래서 그 철학이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철학이나 지금 이런 거가 탐구가 큰 의미가, 우리를 이런 공부를 배운 분은 벌써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뭐 원래부터 성선이라는 동 성악이라는 동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선으로 보다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퍼센트가 그러나 선한 쪽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EBS에선가 들은 얘기예요. 난 보지 못했습니다.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EBS에선가 뭐 그런 거 했었다면서요, 방송을. 애기들한테, 돌 안 된 애기들인가 봐요, 어린애들한테. 그 산이 있는데 세모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모, 삼각형. 힘들게. 그걸 뒤에서 동그라미가 밀어주나 봐요. 도와줘. 저 꼭대기엔 네모가 있어, 네모가. 그래서 세모가 간신히 올라가는데 네모가 발로 뻥 차나 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애기들한테 고르라고 그랬나 봐. 동글뱅이, 세모, 네모 중에 100%가, 그러니까 거의 다가 세모 고르고 동글뱅이도 아마 고르는 모양인데 100%가 동글뱅이, 세모하고 동글뱅이래요. 네모는 안 고르더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주 잘 테스팅했어. 애기들이니까 이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네모, 세모, 동글뱅이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고르라 한 거지. 세모를 고른다는 거는
그 힘들게 올라가는 아이, 네모 안 고른다는 건 그게 악당이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다 선하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 테스팅 집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해볼수록 점점 그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텐데, 사람은 그렇게 나올 거가 맞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그거 안 고르고 네모 고를 사람이었으면 동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신들은 한번 보셔요. 신들은 더 그러겠죠. 뭐고 당연하지. 더 성선이겠죠. 보다 상대적으로 화생할 때. 그러니까 신으로 나왔겠죠. 저기 지옥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이 테스팅 했다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놀랍게도 네모가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경에 계신데, 지금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거의 일단 그 성선선악은 의미 없는 소리인데,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가 우리는 선하게 많이 온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우리에게 자비가 많이 있다, 뭐 어떨 때는 의문이 가지, 난 자비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그 씨앗을 얘기한 거예요. 자비가 지금 많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씨앗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진짜 맞는 게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는 착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천인법 잘 만나갖고 우린 또 단축해서 나날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